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사 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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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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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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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이 시간은 장정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나의 기쁨과 쾌락을 쫓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6월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새롭게 되는 6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주님 주신 지혜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나라에도 함께 하시고 대통령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국민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가득하게 하소서. 선교제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드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신령한 교회,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입술에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붙들어 주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섬기며 소통하며 사랑하며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 이 지역에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농작물과 자연들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고 찾을 수밖에 없으며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악의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성도님 주님께서 붙드시고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은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어린이들을 허락하시었고 또 윤리가을 가운데 어린이들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들이 태어나게 하셨고
자라게 하셨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늘 있어서 건강하고 지혜롭고 밝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에게 지혜 허락하시었고 또 능력 주셔서 그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가있으며 그 아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관용과 여유가 있게 하시옵시며 그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또한 여러 여건과 환경들이 조성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들이 학교에 가고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갈 때 하나님 보호하셔서 그곳이 그들에게 알맞는 곳이 되게 하시옵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그들이 확장되어지고 넓혀지고 또 지식이 높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옵고 어둠이 그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평강과 은혜로 그들의 삶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나서 찬송가 1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을 보시고 생각나는 찬송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585장에 나오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잘 알려진 대로 종교개혁의 선두를 섰던 말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한 찬송입니다. 그는 종교개혁의 어려움 때 이 찬송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런 찬송입니다. 당시는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도 개신교보다도 천주교가 숫자적으로는 많을 거예요. 그러나 당시의 세계는 거의 천주교가 세계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사회, 경제까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중앙 집권적으로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백암의 성당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널찍한 마당에 멋지고 튼튼하게 성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백암에 있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넓고 크고 아주 멋집니다. 그런데 백암에 있는 천주교인들이 많아서 그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고 백암에 있는 성당에 백암에 있는 교인들로만 그 건물이 지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회도 우리 교인들의 힘으로만 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지어졌지만 백암 성당은 교황청에서 내려오는 비용을 가지고 성당을 지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백암의 그 복지센터 누가 지었습니까? 나라에서 돈이 내려와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별 힘이 없어요. 그래서 경찰이 개신교 예배당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다. 그래봤자 별 힘이 없는데 성당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아주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냥 교황청에서 막 밀고 들어오니까 그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도할 당시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주교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 전만 해도 미국이란 나라는 대단한 힘이 있었어요. 지금은 중국도 힘이 있다고 하고 러시아도 힘이 있다고 하고 이렇게 힘쓰는 나라들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한 20-30년 전만 해도 미국이 뭐라고 하면 감히 누가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정도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기술 좀 빌려달라, 뭘 좀 투자해달라 이런 말을 하지. 과거에 어땠습니까? 그저 미국이 해주는 대로만 바라고 살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 천주교는 그런 미국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힘이었습니다. 그런 로마 천주교를 향하여서 루터는 95개의 반박문을 내고 너희들이 잘못됐으니까 개혁하자라고 해서 종교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당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때 지어진 찬송이 585장이고 그 찬송의 배경이 된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46편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그 사실이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음 7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 찬양과 고백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는 것일까요? 종종 어른들이 반복을 잘해요. 왜 자꾸 반복하는 거죠? 심심해서 그럽니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반복해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는 것입니다. 잔소리라고 하고 듣기 싫다고 하지만 그러나 부모가 보기에, 어른이 보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또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자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 우리의 피난처입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엇을 해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힘든 일이 많습니다. 요즘 감으로서 밭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많이 힘이 들 것입니다. 저도 조금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없어도 생사가 걸려있진 않지만 참으로 거기에 매여 사시는 분들은 참으로 힘들 거예요. 물을 주어도 너무 오래 비가 오지 않으니 말라 비틀어지는 식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상황에서도 내가 노력하고 애쓰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고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 고난의 상황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에서는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데 누가 거기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산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산사태가 났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이 배감, 이 용천골짝도 산사태가 나가지고 제가 오기 전해인가요? 아주 난리가 났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감당합니까? 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상황에 우리가 그 일본 해일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해일로 바닷물이 몰려 들어올 때 누가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인도네시아 그 해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조비산이 저렇게 든든히 서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도 서 있었고 1년 전에도 서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30년 전에도 서 있었습니다. 근데 저 산이 흔들린다. 저 산이 흔들려서 무너진다. 그걸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힘써 보았자 힘쓰는 사람들은 힘쓸 뿐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더라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쩌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에 그 하나님께 나가면 도움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너무 힘드니까 그거라도 도움받고 싶어서 행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푸라기 정도가 아니라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시편의 4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걷다가 보니까 이 용천수 내려오는 물이 다 말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막 팠더라고요. 물이 좀 나오려고 하려고. 이 시내가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바닥에 모든 지하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펌프에서 물을 빼내기도 좋고 또 밭이나 이런 데도 다 물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곳마다 땅이 적셔지고 그 시냇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결하며 그 물을 통해서 곡식과 과일과 또 물고기가 자라서 풍성한 삶이 보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시내가 되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풍성함과 강건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가 어딘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성입니다. 산성. 여리고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리고에서 올라가야 예루살렘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산성이 버틸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에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예루살렘을 적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을 통해서 먹고 마시기 때문에 적들이 밖을 막아버린다 할지라도 목마를 일이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새벽에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새벽은 어느 때입니까? 오늘도 새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새벽은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날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어제 울던 사람도 새벽부터는 울지 않습니다. 울다가 자지만 아침부터는 또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의 슬픔이 끝나고 오늘의 기쁨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새벽인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이 새벽에 깨어나듯이 세상이 새벽에 활동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좋고 너무나 깊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어 셀라라고 하는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셀라라는 표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추임새라고 보면 돼요. 또 아니면 쉼표라고 봐도 돼요. 노래를 하다가 계속 할 수 없어서 멈추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아니면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장소에도 셀라란 말이 있고 너무나 좋은 장소도 셀라란 말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성경 읽다가 셀라라 오면 한번 쉬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셀라라는 표식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행간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걸 알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는 거죠.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피난처가 된대. 가만히 있어. 그러라는 거냐.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행적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아멘. 뭘 보라고요?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맨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8절의 말씀처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걸 말하는가 하면 과거를 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백밀러를 한번 보듯이 우리의 삶의 뒤를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내 고난과 내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는지를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만 있으면 무엇을 봤습니까? 출애굽할 때를 기억했어요. 그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종살이 할 때, 아무런 도움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셨고 목마르셨을 때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그거를 마시게 하셨고 그들이 40년을 살았지만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나의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내가 그 아팠을 때 어떻게 했는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인간적으로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서 거기를 벗어나게 해주셨는지를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고, 야곱에게 어떻게 했고, 이삭에게 어떻게 했고, 다윗에게 어떻게 했고, 이사야에게 어떻게 했고, 바울에게 어떻게 했고,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구해주셨구나. 그때 함께 하셨구나. 그때 극복하게 해주셨구나 라고 한다면 우리가 현재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너무나 어려우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날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은 나한테 무관심해.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팔짱만 끼고, 그래, 너 잘하는가 보자. 라고 생각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고 있어. 아니면 내가 뭔가 잘하기를 원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갑자기 내 상황이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내 상황이 안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많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함께 할 때도 무조건 고난이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은 조롱도 당하시고 핍박도 당하시고 욕도 먹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견디고 이겨나가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가장 권면한 말이 뭐예요?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인내하라. 계속해서 인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성품,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삶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감당할 때 부활이 오는 것이지 십자가 없이 부활이 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고난을 견디고 지나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 너 어렵다고 하지만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이길 수 있게 해줄 거야. 너를 감당할 수 있게 해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어려운 일을 내가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내가 막 열심을 내서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도우려할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10절을 보실까요? 시작.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잠잠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내가 열심히 뭐 해서 이걸 극복해야지 하고 움직이고 지금 일하는 어려움과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란 말은 그냥 정말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내 힘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서 뭘 하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노력과 내 용쓰는 것을 빼어버리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고 이삭의 하나님도 있고 다윗의 하나님도 있는데 특별히 왜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야곱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혼자 애썼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장자의 복을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엄마하고 짜고 아버지를 속여서까지라도 어떻게 해요? 장자의 복을 받아야 돼요. 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양을 많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당한 일이 뭡니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집에서 쫓겨나고 삼촌을 속이려다 자기는 10번이나 더 속임을 당해요. 나중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가 살았을 때 그의 길이 열리고
형통하게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시인처럼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원망하는 자리에 있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오늘 시인은 그분 앞에 잠잠히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과거에 행했던 것을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오도록 함께 하시고 붙들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먹고 살고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하도록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임 받을 수 있도록 나는 그분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나의 문제도 나의 고통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행적을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이 행하심 앞에 잠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그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다 해주시지,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술수, 인간적인 애씀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 생기니까 사람들에게 쪼르러 가서 사람들에게 구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절절매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나의 강한 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적을 보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들도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만나서 삶을 복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일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그 앞에 그분이 행하도록 잠잠하고 있는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잠잠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대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십일정 오정원 김명수 구민지 집사님 권은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6월 첫 주일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오정원 김명수 드렸습니다. 정충원 이수종 집사님 감사함 드렸습니다. 최영구 집사님 감사함 드렸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황유정 성님 드리셨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김명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흥근 예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성경금 오정원 김명수 권영래 권사님 또 성명금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주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시간도 사랑해 주셨고 붙들어 주셔서 주 앞에 나오며 주 이름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이여 은혜로우신 주님이여 이 시간도 바라옵고 나오니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살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것을 받았사오니 또
11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삶도 또 복되고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삶에 풍성한 감사가 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미를 드리며 또 성경을 드리며 여러 모양으로 하늘 헌금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시옵고 또 주일헌금을 드려서 빈손을 오지 않고 드린 손길들에도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첫 주, 매달 첫 주는 점심 식사와 오후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교제와 예배를 통해서 나눔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어쩔 수 없지만 첫 주는 같이 식사하고 예배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능한 어떤 약속이라든지 이런 약속들을 잡지 말고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재학 장로님이 좀 사고를 당하셨고 그 사고 여파로 심장이 또 좋지 않아서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러신 것 같은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가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마 전화로 하면 전화는 받으신 것 같으니까 전화를 통해서 또 위로와 또 격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한 가지 광고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하고 나서 예배 시간 예배 드릴 때까지 한 30분 정도는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각자 흩어져서 집에 갔다 오거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 옛날 목장으로 모이셔가지고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제 나눌 때 놀이를 할 수도 있지만 놀이보다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 제목들을 내놓으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참 은혜스러웠다. 참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 말씀 통해서 힘이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같이 이야기하고 좀 교제할 수 있는 식사로 또 만남으로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 앞에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잠잠하게 그분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그 앞에서 잠잠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그 앞에 잠잠하겠습니다.